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7절의 본문 말씀으로 사탄의 전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음녀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못, 몰렉, 밀곰, 굉장히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많았죠.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들을 택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과 같으며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역사를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음녀의 유혹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징계를 하심으로써 장차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생활상을, 우리들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투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 있어서 음녀는 겉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교회 속에 거머리처럼 파고든 이단도 음녀에 해당되죠. 이에 성도들은 음녀의 다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검붉은 죄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와 교회를 향한 음녀의 은밀한 전략, 사탄의 은밀한 계략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고 깨우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경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음녀의 은밀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녀는 음행으로 세상을 더럽힙니다. 오늘날의 동성애, 타락한 성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을 음행이라고도 했듯이 성도가 이 세상과 짝하고 잘못된 이단교리와 왜곡된 개인적인 복음, 소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가복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락된 성문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상을 포함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죠. 그리고 아름답고
멋이 있어 보입니다.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중세에 이미 교회에 이 사탄, 음녀의 세력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었고, 그래서 신앙의 암흑기가 500년 이상이나 이어져 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또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숭배된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음녀가 파고든 것이죠. 또한 미래 시점에서 과거가 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음녀의 역사는 계속되어 가고 있고, 그의 전략과 유혹은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오늘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산되어 가면서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보다 더욱 인류를 야만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금 인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급속하게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계층 간, 인종 간, 나라 간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복음의 공공성, 인류를 위한 박애, 사랑, 헌신, 평화의 정신이 필요한 거죠. 또 이 사탄의 계교에 의해서 경제적인 이윤과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지옥도를 방불케 하는 잔인한 침략 전쟁도 불사하는 현재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가장 강한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구호만 세차게 외칠 뿐 실행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흔히 미국식 근본주의적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결정적인 배경은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가 없다는 이른바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은 한국의 고도 경제 발전기와 궤를 같이 하며 재벌의 성장 속도, 재벌의 성장 전략, 재벌의 성장 발달사와 꼭 맞아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본주의, 그것도 천민자본주의를 그대로 교회가 똑같이 쌍둥이처럼 닮아가야 합니까?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사는 그렇게 씌어졌고, 오늘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저급한 신앙관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에게 기독교 경제윤리와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하는 일은 성경 공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알아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 경제 윤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는 것인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2350회가 넘는 구절들이 돈과 물질에 대해서, 경제적 정의와 정당한 노동과 땅과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잘못 읽어 온 것입니다. 과학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인류를 호도하고 있은 지가 몇백 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생물의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이 왜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지 진화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진화는 끝나버렸다 라고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제가 길게 드리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창조론을 찾으시면 우리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것도 교회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엄청난 성경적, 기독교적 지식과 지혜를 전해줄 수 있을 터인데 한국 교회는 크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종말에 타락한 교회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는 종말의 교회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를 헬라어로 포르네라고 하는데 이는 몸을 파는 매춘부, 창녀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포르노가 나왔고 포르노그래픽이 나왔겠죠. 이런 종말에 타락한 교회들이 몸을 파는 창녀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몸을 팝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에게 몸을 파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창녀로 표현을 하면 그럼 창녀를 사는 남자는 누구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원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무엇에게 몸을 맡긴다라는 뜻이겠죠. 종말의 교회들은 적그리스도와의 동침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오늘날 가득합니다. 그래서 음녀를 일컬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를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교인들이 세상과 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거나 하나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짝하는 것을 그래서 간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가득하고 믿는 자들은 세속적 가치로 가득하여집니다. 이 사실을 음녀를 통해서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음녀가 자기의 때를 만들려는 전략과 그 전술과 비밀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과 순교는 기름과 같아서 때로는 신앙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과의 타협이며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정신일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찬송을 부르며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어갔던 순교의 시대에 그리스도교는 순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공인받고 온갖 특혜가 주어지자 사장은 달라졌죠. 교회는 화려하고 안락해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하고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권력과 결탁하여 음모의 온상이 되었고 반감을 줄이기 위하여 이교의 풍습과 의식을 교회로 마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이 등장하고 부활 토끼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는 곡해되었고 오역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음녀는 전형적인 그런 세력을 총칭하는 것이죠. 음녀는 땅의 권세자들을 미혹하고 충동질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던 것처럼 사탄과 음녀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을 세워 그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또한 자본주의로 치장한 달콤하고 화려한 물질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일삼고 있으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그 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리적인 혼란에 쉽게 빠져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죠.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하니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오역을 찾아서 말씀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에 찾아서 공짜 성경 공부방, 그래서 신천지가 득세한 거 아닙니까? 기존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 말씀입니다. 심각한 영적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섬기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는 음녀에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건네는 죽음의 달콤한 진미를 거부하고 버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지 못하였다면 누구나 음료와 더불어 음행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런 전술과 전략을 씁니다. 절대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공포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치장되고 화려하며 멋있게 보이며 참 평안해 보이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신이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탄과 음녀의 전략과 전술을 잘 경계하시고 파악하셔서 또 깨우치셔서 세상의 욕정에 나를 바치는 굴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와 그의 군사로 세상과 나를 이겨 삼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